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만남 날들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노니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정 식구들, 우리 성도들의 곳곳마다 있는 곳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자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심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기쁨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시기도 교동문제 95번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다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59자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을 허락해 주시고 이 명절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을 모두 모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건대 이 가족의 모임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또 감사함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우리로 이 가정을 꾸미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진실로 이 모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서로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믿어주며 서로를 감싸주는 귀한 가정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면 아름다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쁨의 뜻인 줄 알기에 하나님이여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노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가정들의 모임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구원받는 기쁨의 즐거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원근각처 돌아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지켜 인도해 주시고 차량의 전후 좌우 위아래 하나님이 지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핸들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되 복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노니 아버지여 이 시간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사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찬양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250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29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그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미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 어둠 슬픔 중 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내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믿음대로 본 가족의 모습. 그 모습이 진짜입니다.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명절이 즐거운 이유. 모든 식구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렇죠? 모여서 뭐예요? 서로 안부를 묻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죠. 왜 물어봐요? 서로를 알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알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 가족들을 잘 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내 가족은 내가 잘 알아.
그러면 정말 그 말이 맞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그 가족이 아니라 정말 오랜 세월, 지난 동안 내가 본 가족, 이 가족의 모습이 속마음이 아니라 겉모습일 수가 있어요. 정말 가족의 그 속마음, 진짜 그 마음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녀뿐만이 아니죠. 부모님뿐만이 아니고요. 내 자신조차도 시시때때로 변해요. 그렇죠? 똑같은 물건, 똑같은 사람 계속 봤는데 어제는 좋아 보이다가도 오늘은 안 좋아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제는 별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달라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웬일이래? 하면서 좋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본대로 상대방을 또는 물건을 단정 지으면 그 관계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요, 그 지혜의 왕 아닙니까? 솔로몬도요, 너 마음대로 봐봐라. 마음대로 봐라. 그리고 즐거워하던 뭐 어떻게든 그게 네 마음대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동했는데 마지막에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쟤는 제일 잘 알아. 우리 부모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쟤는 항상 저렇게 했고 우리 부모는 항상 그랬어. 이게요, 과연 맞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내가 바꿔놔야지 하면 관계는 실패하죠. 다투고 미워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죠? 나 자신조차도 하루하루 다른데 하물며 상대방이야 바를 거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 가족을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속마음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요, 믿음대로 행하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내 눈이 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건데 자신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고 정말 형편없는 초라한 그런 모습 같지만 아니다 이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내가 비록 깨지는 토기 같은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그 토기 같은 그릇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있기 때문에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제대로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예수님의 빛을 봐야 그게 사도 바울의 진짜 모습이죠. 그래서 우겨싸여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우겨싸임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은 쌓이지 않을 거다. 왜? 저 안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저게 사도 바울의 진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사도 바울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사실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겉모습, 즉 육체로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30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는 걸 보는데 저건 아니다 이거죠. 더군다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진짜 모습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봤다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이걸 보고 나니까 예수님을 육체, 즉 겉모습으로만 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 즉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모습이죠. 이것을 보고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일하는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다 이거죠. 사람들도 이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진짜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은 내가 본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전부 다 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판단은 틀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믿음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이거 귀찮아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내가 판단 내리는 거 쉬워요. 내가 본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판단 내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안 중요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뭐든 그건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 내 생각, 내가 본 거, 이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이거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믿는 대로 봐야 관계에서 성공하고 복을 이룰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해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직접 만져봐야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들은 만나봤어요. 근데 도마를 제외한 이 10 제자의 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만났다, 아무리 얘기해도 도마는 자기 동료들의 말을 안 믿어요. 정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판단이 틀려지는 거죠. 10 제자의 판단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틀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10 제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야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족 구성원은 가정생활이 불행해요. 복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못 믿는 이유는 10 제자의 말을 안 믿어요. 내 판단, 나는 나를 믿는데 나는 너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야. 너희가 10명이든 100명이든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2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못 봤어요. 하지만 믿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러냐? 아니다 이거죠. 식구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불행해져요. 정말 불행해집니다. 가정에서 식구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뭐라 그랬어요? 식구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불행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못 믿는 식구를 다른 사람들이 믿어준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내 식구니까 내가 잘한다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속은 모르는데 우리가 사람 속을 알려면 우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 역시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니까요. 문제는 그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갖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게 문제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쉽게 생기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도마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세월이 몇 년이에요? 3년이나 되었어요. 많은 기적도 봤고 예수님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더구나 고난받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 3번이나 들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믿음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식구들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본 세월이 얼만데, 내가 저 부모를 겪은 세월이 얼만데 믿어주지 않다가 갑자기 믿음이 생긴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명한 건 그래요. 지금의 모습 어떻든 간에 소망을 갖고 상대를 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소망을 갖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사도가 될 것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예수님은요, 당신을 배반하고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온전하게 없는 거예요. 왜 없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같이 다닐 줄 알았는데, 이제 저 로마 세력을 쫓아낼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예수님은 저쪽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베드로에 대한 사도로서의 소망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을 부탁합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왜 내 양을 먹이라 그럴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쟤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할 사도가 될 거다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의 사명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3번씩이나 말을 했어요. 3번씩이나. 베드로도요, 3번씩이나 똑같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상했죠.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신중하게 대답하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믿음이 생기도록 내 가족에 대한 믿음이 생기도록 시도해 봐야지.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넌 잘 될 거야. 난 너 사랑해. 근데 한 번 말해서 끝나나요? 한 번 말하니까 사랑합니다. 되나요? 안 되죠. 그럼 뭐라 그래요? 역시는 역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판단이 틀림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이 3번씩이나 말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한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죽을지를 얘기를 해준다고요. 사명 감당하고 나서 어떻게 죽을 것까지 얘기를 해줘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사명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한이 어떻게 됐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내가 말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도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지.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안 변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 탕대히 저안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은요, 사도 베드로의 진짜 모습, 사도로에서의 모습 진짜 보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안 낫죠, 그렇죠? 더 많이 시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하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 내 딸로서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을 다 주시면서 이걸 통해서 내가 상급을 줄게 하는, 상급받고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소망 중에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도 믿어주셔요. 그러니까 소망은 제대로 보이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요. 보지 못하는 거, 그걸 기다릴 수가 있죠.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해놓고 그게 다라고 말해요. 결국은 관계에 실패를 하죠. 그래요. 말씀 정리합니다. 이번 명절에 자녀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를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되겠죠. 부모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복받는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죠. 그럴 때 진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마주보고 있는 사람, 가장 멋있는 사람으로 믿고 사랑합니다. 말해야 돼요. 소망을 갖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는 모습을 소망 가운데 그려가면서 믿고 말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설 명절은 서로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을 갖고 사랑할 때 정말 우리는 가장 복받는 명절이 되고 가정이 되시죠.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정말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정말 사랑을 하여서 복받는 모습을 그려가면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시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곁들여 충만하시니 진실로 소망 가운데 상대방을 믿어주고
기다리기로 결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며 소망 가운데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